오늘은 메시아가 구원하시는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는 바로 메시아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단 한 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계시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계시의 말씀을 100% 순종하셔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 D-Day가 온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시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들 나름대로 성전도 짓고 또 율법도 열심히 배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니까 사람들이 더 세속화가 되고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부패가 아주 극심한 한 상태에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됐지만 1대부터 19대까지 변함없이 정치가 타락해서 우상을 베델과 그 가장 높은 그 지역 단에다가 양쪽에다가 우상 숭배를 해놓고 바깥으로 사람을 못 나가게 하고 우상을 계속 섬겼더니 19대 만에 망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무섭게 쳤는지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전부 바깥으로 내보내고 타 민족을 또 전부 안으로 들여와서 싹 섞여버리는 바람에 선민의 피가 싹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이 없이 역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났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는 이어갔지만 20대밖에 가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가장 강대했던 제국이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집단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도록 그발 강가에다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70년 이상 한 130여 년까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율법도 다시 세우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한 가지 더 큰 화를 입을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의 계시를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풀어버리니까 결국은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그 메시아가 영의 메시아가 아니라 육의 메시아, 육적으로 세상에 모든 권세와 경제와 이러한 축복을 주는 메시아라고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계속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다가 드디어 로마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400년 동안 딱 끊으시고 침묵하신 후에 진짜로 계시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만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세 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통해 구원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요걸 제대로만 깨닫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딱 보면 저분이 메시아라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엉뚱하게 미시나 탈무드 같은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풀어놓은 걸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이라 구약 성경만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메시아를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영접해야 될 테니까 로마를 치자. 이러다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 어떤 제국보다도 무서운 벌을 받았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산다. 영원히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 가나안 땅은 빈 땅 되고 엉뚱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그들은 온 세계에 그냥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온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메시아는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하시는 원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요 말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을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축복하면서 그 양떼를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창세기 49장에서는 제일 큰 복의 예언을 들은 자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야말로 축복의 아주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양떼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요셉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누가 주도했느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했고, 그 형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요셉에게 주신 예언과는 180도로 다르게 제일 먼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복을 받고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 잃어버린 양떼를 좀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메시아를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가, 그룹 사이에 좌정했다는 말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에게 빛을 비추소서, 그 말은 메시아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제발 이 망해버린 자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목자로 오셔야 되는 거고,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처참한 양떼들을 다시 찾아내시는 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장 4절 이하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그 양들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자는 아이 재수없네 하고 그냥 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99마리는 그냥 잘 있으니까 보호를 해놓고 그리고 양떼를 찾아서 이리저리 가고 낭떠러지까지 가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느냐. 그처럼 양이 귀하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하러 오신 목자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때 천국에서 그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80편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들도 바로 잃어버린 양들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섭리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뒤따르기만 하면 천국에서 대환영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로마와 싸움을 하다가 망해버린 이 선민만 양떼가 아니고 이미 더 일찍부터 잃어버린 양떼들 온 인류를 예수님은 다 이렇게 찾아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부터 복음이 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그래서 극동에 사는 우리 이 한민족까지 1900년 때까지 몰랐던 이 복음을 드디어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40주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이처럼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똑같은 시간에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천국까지도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 하나의 큰 획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시키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이방인의 하나님의 계획된 수가 채워지면 그날이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한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8절부터 16절에 보면 헐린 포도원을 구원하시는 원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는 성경의 비밀 언어예요. 선민을 얘기할 때 이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돌아오셔서 여기 이 포도나무를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포도나무 된 하나님의 선민은 어떤 상태다?
다 죽어버리고 다 헐려버린 상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잘못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40년 후에 로마에 대항을 했다가 완전히 그 영적 포도원, 하나님의 선민나라는 멸망해가지고 2000년 가까이 헐린 포도원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건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이 헐린 포도원을 다시 좀 세워주십시오. 그 포도나무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원리라는 걸 깨달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장에 보면요, 2절에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가 막히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훈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성취를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온에 근접한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렇게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포도원은 다 헐려버리고 끝장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다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포도나무를 굽어 살펴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대로 처음 이사야에게 주신 그 선민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나중에 헐려버린 모습은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고 이렇게 망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 방법이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들으신 메시아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축복하셔서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망해버린 포도원을 다시 세우신 사역이 영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를 붙이신 것이 회개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일으키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어디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느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깨져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때는 너희가 지키려고 땀 흘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다 새로운 생명의 포도나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인자를 보내 구원하시는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인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그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바로 이 세상에 보내진 메시아라고 말씀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그 인자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인자가 다 구원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아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은 죄를 짓고 인류를 다 저주받게 하던 한 아담인데, 하나님이 다시 보낼 아담은 그 멸망한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설명했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이 아담은 처음 아담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아담, 그분이 인자가 돼서 오셨는데, 그분은 새로운 모형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 언어예요. 어디에서 첫 번째로 나오냐? 시편 8편 4절에 나와요. 그 인자를 어찌나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찌나 그렇게 권능을 주셨는지 그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찬양하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다시 그 시편을 꺼내가지고 그 인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그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이 비밀 언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이제 시편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에스겔서에 90회나 나와요. 왜냐?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자신이 직접 끌려간 포로였어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무진장한 이 인자의 비밀을 계속 가르쳐준 거예요. 인자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을 주겠다고 90회나 인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비슷한 포로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도 그 계시를 주시니까 4번이나 인자 같은 이를 만난 거예요. 환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인자 같은 분을 쳐다봤더니 어떻게 보였더냐 하면 다니엘 7장 12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인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메시아가 하신 행적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다 알고 바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본인을 인자라고 친히 하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냐면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인자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내려오시는 순간에 사람들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주까지 싹 풀리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자가 하실 일이 죄를 씻어내시고 저주를 풀어주시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예수님 디데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저주가 풀려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시편 80편에 써놨단 말이에요. 써놨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하시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니까 우리는 성령만 받으면 진리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18절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비밀 언어가 뭐냐? 소생하게 한다 그랬어요. 소생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바뀌면 소자가 그냥 다 긁어 모은다는 뜻이에요. 생자는 날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빠져나간 그 모든 생명이 다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인자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씻고 인자의 오심을 통하여 저주를 풀으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모든 하나님이 주실 생명이 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는 거듭나는 거고 천국으로는 완성돼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실이구나라고 확신하는데도 아멘 한마디도 안 하고 인상은 계속 저한테 그냥 쓰고 있는 분은 도대체 어떤 심령일까 모르겠어요. 정말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이제 메시아가 인자로서 해주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날이 온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너희들에게 오는 날이 오는데 그 12제자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는 하늘 보좌에서 나와 함께 앉아서 저 과거에 나를 죽였던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가 될 거야.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이냐고. 그 12명이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신났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전부 12명이 다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부에 뵀더니 욕을 빼먹었네. 죄송스럽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소생의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